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8장을 3일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데요. 오늘이 이틀째죠. 17장은 바벨론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로 다뤘어요. 그리고 18장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패망한다 하는 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1절로 8절은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세상인데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 같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치의 세력이라는 말도 3절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니까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2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거기 어디예요? 2절.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이 2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무너졌다만 나오는군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이 이어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루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는 서서히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무너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거하고 관련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19절인데 실은 9절서부터 24절까지가 전체가 한 문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9절로 24절은 이 무너진 바벨론의 친구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에게 무슨 친구가 있느냐? 우리가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을 쫓지 말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바벨론인데 거기에 친구처럼 사는 사람들,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는 바벨론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의 친구된 사람들 또는 친구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9절 이하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 9절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9절, 10절 첫 번째 친구는 땅의 왕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왕들은 소위 이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꼭 왕이 아니더라도 권세를 가진 사람. 요즘은 왕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왕 대신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 이 땅의 왕들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장들을 말하는 거니까 꼭 국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7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땅의 상인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파는 물건들이 쭉 나오죠. 15절에도 이 상품의 상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중반부터 19절까지는 선장, 선객, 선원, 일꾼, 이들은 이 표현만 보면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게 해운업 종사자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땅이나 바다는 항상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꼭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표현이 그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또 선장, 선객, 선원, 일꾼들, 이들은 전부 다 내일 말씀에 나오는 20절, 그러니까 매일 성경이 19절로 끊었지만 실은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문단으로는 끊어지죠. 근데 큰 문단으로는 쭉 이어지는 것인데 거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누가 기뻐하느냐면 하늘과 그래요. 하늘과 이 말은 저 스카이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 진작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하늘과 반대되는 것이 땅과 바다와 산과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과 성도, 사도, 선지자들 이건 같은 것인데 이제 조금 더 세분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 됩니다. 20절 이하는 내일 볼 거고요. 자, 먼저 그러면 9절, 10절 땅의 왕들을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또는 세상의 권세 그 자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사치의 세력,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세상의 어미인 거죠. 세상 자체이기도 하고 그 어미를 바벨론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미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세상의 근본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과 음행을 했다. 결국은 땅의 왕들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정신에 야합을 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음행하고 더불어 그 세상의 바벨론이 사치의 세력인데 음행을 했으니까 그들과 짝짝꿍이 돼서 벗이 됐으니까 이들도 사치하는 거죠.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여기서 그가 불타는 할 때 이 그가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러니까 망한 거죠. 바벨론이 망한 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왜? 거기서부터 빨아먹던 자들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그러니까 견고하고 큰 성이어서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8절에서는 이 바벨론이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 표현이 줄어들었죠. 하루에서 1시간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이 이제 나중에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이제 바벨론에 사치하던 그 상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요. 땅의 왕들도 1시간, 그죠? 또 땅의 상인들도 1시간. 그리고 나중에 19절 맨 끝에 그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장, 선객, 선원들, 일꾼들 하는 이 사람들도 1시간. 그러니까
바벨론 전체가 망하는 데는 하루인데 거기에 함께 짝하여 살던 존재들이 망하는 것은 그냥 한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없이 진보하고 한없이 발달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세상을 따라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 세상이 세상 전체로 보면은 하루에 망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 시간에 망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는 역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자고 믿는 사람은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고, 요 차이죠. 그러면은 끝나는 세상에서 안 끝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끝나지 않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우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지만 이것은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받은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 시간에 끝나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끝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친구가 못 돼서 난리법석을 치고 세상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산다고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네,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세상 끝이 있다. 그것도 그냥 하루에 망하고 한 시간에 망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짝하여야지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이걸 메시지로 일단 담고 있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18장 전체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7절에 땅의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상인들도 세상 사람들, 꼭 상인, 이게 물건을 사고 팔고 무역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말한다기보다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땅의 상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상인들이, 우리는 상인들을 볼 때 우리는 뭐를 봐야 하느냐면 11절,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여기서 그는 바벨론이죠. 무너진 바벨론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상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내 상품을 팔기도 하고 그들의 것을 사기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뭐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이래도 결국은 땅의 상인들처럼 사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무엇을 제공을 하지만 그 세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상인들이 사고 파는 그 물건, 상품의 종류들입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쭉 읽으면서 숫자를 세어보면 29가지 물품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이거예요. 이 29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고 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고 파는 물품 전량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금은 뭐고 은은 뭐고 진주는 뭐고 세마포는 뭐고 뭐 상아 그릇은 뭐고 값진 나무는 무엇인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잘못 성경을 보는 거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의미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물품이에요, 물품.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인들은 세상과 이렇게 거래하면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보면은 사치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의 세력이고, 여왕과 같은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사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을 은근히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또 한편 치부를 위한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뭐 생필품이라기보다는 무슨 거기에 고운 밀가루와 밀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앞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생필품이라기보다는 치부하고 사치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운 것, 이 지금 계시록의 그 계시록의 계시를 하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치와 치부를 위한 물품들을 쭉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라고 하는 이 종도 사람이죠. 이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파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할 때 그 영혼인 경우도 있지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안 믿던 사람이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일 때의 영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 자체를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지만, 이게 이런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우리에게 뭐 유리하고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때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혼, 이 인간도 그냥 수틀리면 사고 팔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세상에서는 그냥 물품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판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세상이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세상은 이렇게 지독한 곳이다, 이렇게 무서운 곳이다 하는 거예요. 물건만이 아니라 영혼도 팔아먹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바벨론을 따라가다 보면 내 영혼도 팔아버리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사고 팔던 이 사치의 품목들,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 이거 꼭 과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탐하던 것들이 이제 싹 없어진 거예요.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요. 왜요? 이제 자기들도 먹고 살 것이, 이제까지 자기들을 사치스럽게 살게 했던 그 근원이 되는 바벨론이 망해버렸으니까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 세마포 자주 붉은 옷, 이것들도 다 사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면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망하면 한 시간에 망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짝해서 사는 자는 결국은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계시록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느냐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세계 제국, 그 중동 지방에서 세계 제국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수르였잖아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게 다 중동 세력이에요. 그리고 헬라도 사실은 그리스, 유럽이지만 중동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헬라.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로마는 뭐 중동하고 붙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제국들을 이렇게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존재잖아요. 유다를. 영원할 줄 알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중에는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 신앙도 포기하고 유대인 정체성 다 내려놓고 바벨론에 빌붙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반대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손가락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파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간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 먹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술 먹었으니까 취해가지고 막 웃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등장을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이 바벨론 글이 아니라 무슨 글인지를 알 수가 없어.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도 없는데 이미 은퇴해서 아주 호호 늙은이가 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누가 추천을 해요. 다니엘이 왔어요. 노인이죠. 상노인이죠. 저거를 해석하면은 이 나라의 왕위를 세 번째 왕 자리를 너한테 주. 왜 세 번째냐면 지금 있는 이 벨사살 왕은 두 번째 왕이에요. 요 아버지가 죽어야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아직 살아 있어. 사막 저 남쪽 사우디아라비아 가까운 그쪽에 어디 가가지고 달신 숭배하는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왕위를 아들한테 그냥 물려줘 버리고 자기는 종교에 빠졌어. 월신 있잖아요. 그리고 중동에 보면은 이슬람 제국인데 다들 달을 숭배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국기가 달이 다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는 거거든요. 월신 난나라고. 이 난나 숭배에 빠져가지고 왕위를 물려줘 버렸거든요.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왕, 둘째 왕, 너를 세 번째 왕을 해주겠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그 왕 다른 사람 개나 소나 누구 주시온 나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이 나라가 망할 거거든. 망할 나라의 왕 받으면 뭐해? 괜히 쳐들어온 적군한테 죽을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역사에 보면은 그날 저녁에 망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그 사건하고 유사하단 말이죠. 술 취해가지고 먹고, 그러면 왜 이들은 술 취해서 먹고 그 잔치를 벌였느냐?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바벨론 성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견고한 성이어서 절대 안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 적들이 포위하고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메데바사라고 그러죠. 근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을 짝하여 살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거를 아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그 엄청난 왕권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망해버리는 나라의 왕권 나 필요 없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주는 온갖 사치와 영광스러운 거, 그거 하루아침에 망할 거, 아니 한 시간에 망할 거, 그거 누려서 뭐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서부터 19절 선장 성객 선원 일꾼들, 이거 아까 설명을 했죠. 이들은 꼭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니다. 왜?
바다도 땅과 함께 세상을 상징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멀리 서서 그래요. 17절 끝에 그가 불타는,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거는 앞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랬어요.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성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해 보였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으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여. 그러니까 이들도 땅의 상인들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먹고 살고 부를 누리고 사치하고 바벨론이 사치하는데 나도 함께 사치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망했으니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이 사치한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울며 애통하여 우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는 땅의 왕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땅의 왕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을 강조를 했고요. 땅의 상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영혼도 사고 팔던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17절로 19절에 이 해운 세력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를 주목을 해야 하느냐면 앞에 15절에 땅의 상인들도 똑같았습니다마는 서서 울고 애통하여 화이또다. 여기서도 울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화이또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안 보여요. 그게 뭐죠? 회개가 없어요. 울며 애통하는데 우는 이유가 회개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 교회 와서 울며 기도할 때 그게 회개하며 우는 겁니까?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는 겁니까?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그냥 속상해서 우는 겁니까? 회개하며 우는 겁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면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우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해서 울지 말고.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10대 후반 20대 후반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와 20살 21살 청년 때 교회 가서 잘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괜히 울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울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뭐 죄 때문에도 울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 조금 다른 이유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난주간 같은 데는 예수님 불쌍해서 울었어.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실제로요. 왜?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의 표현이 예수님 불쌍한 표현을 되게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가슴에, 이게 나중에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울어야 했던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눈물을 흘린 거지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회개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소망이 끊기고 자기를 사치하던 것이 더 이상 끊어지니까 우는 거잖아요.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 정보 나오는 채널을 들여다보고 사는 그런 사람은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울지요. 근데 죄 때문에 울거나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이 맨날 다른 것만 어문 데만 정신 팔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바벨론의 친구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선장 선원 성객들, 이들을 통하여서 각각 한 가지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며 그 옆에 있지 못해서 안달된 삶을 중단해라. 네가 애통하며 오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오는 것인가?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거대하고 큰 곳이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하고 한시간에 망해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사치하며 그 세상과 짝하여 살며 영혼까지도 사고파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을 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며 애통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죄와 잘못된 신앙 때문이지, 이 세상의 사치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여서 우는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한시간에 끝나버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